속회 공과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은 같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7과 살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 나누기 보시면요, 많은 환난과 유혹 앞에 선 초대교회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상황도요, 이 사도 베드로 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난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위기 때 베드로 사도가 전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번째 거다 밑줄긋이죠.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신의 정체성, 이거라는 거죠. 거다 밑줄긋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이신의 정체성, 거다 밑줄긋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면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 볼까요? 질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첫 줄,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자, 여기서 언급한 5가지의 악의 모습이 뭐냐? 세상의 실체라는 거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줄, 악의,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기만, 또요? 위선, 또요? 시기, 또 뭐예요? 비방.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은 온갖 악의와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베드로는 세상의 방식을 거슬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으로, 밑줄긋으세요. 세 번째 줄,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천인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팁을 봤는데, 여러분 그 화천일 거야 아마. 제 군생활 하는 데인데, 화천인가에서 이 연어 치어를 이렇게 방류했습니다. 연어를. 근데 그게 돌아온 거예요. 연어는 그 귀소 본능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세상의 시류를 우리는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가 떠내려간다는 것은 뭘 말하죠? 고기가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요, 부지불식간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5번째 줄 밑줄긋으세요.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무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소리를 자꾸 들으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 밑줄보세요. 여러분, 말씀의 맛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가 그 감사의 고백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에 시편 1편 말씀을 6일 플러스 이제 신명기 33장에서 7일간 살펴봤습니다만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줄 끝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온전하게 성장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핵심은 뭐예요? 말씀.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야 합니다. 첫 줄 보세요. 첫 줄, 세상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니 뭐 당연히 예배도 사모하지 않죠. 하지만 세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끝에 보면 제사장의 삶에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은 너무 예배가 많아. 아유, 또 예배야. 응? 새벽 예배, 토요일 빼놓고 그 새벽 예배 다 드리지. 주일날 오후 1부, 2부, 주일 저녁, 수요 저녁, 금요 심야, 이게 도대체 숨을 쉴 수가 없어. 이런 거에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러다 죽지 하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거야. 마치 그 옥수수 그 알 까먹듯이 막 이렇게 빼먹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삶에서 뭐를?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줄 비추세요. 우리 인생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집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자가 될 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인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진정한 예배자는 하고 그 밑에 바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자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예배자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뭐 손을 든다고 이런 게 그냥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찬양할 때 이렇게 감동되고 하면은 손 들어도 돼요. 꼭 벌 받는 것 같아가지고 안 들지. 초등학교 때 너무 벌을 받아가지고.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서 가정에서도 제사장이 되어 예배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합니다. 그 다음에 찍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게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자, 첫 줄 보시면 베드로는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에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고 했어요. 그 다음 이어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본향이 천국이에요. 아멘? 우리는 여기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야 돼요? 너무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올인했어요? 땅에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사는 집이 넓지 못하다 그러면, 그래, 잠깐 머무르다가 가는 건데 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르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예를 들어 10평에 산다. 그럼 거기에다 곱하기 10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뭐 천국 다 하나님 건데 곱하기 100도 해줄 수 있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깐 머무는 거예요. 잠깐. 금년도도 보세요.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11월 22일입니다. 몰랐죠? 11월 22일이야. 지금 9월인 줄 아는 분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서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본이 될 만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자꾸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야.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하죠. 자, 오른쪽으로 가서 첫 줄 끝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하고 바른 행실을 드러내야 세상 사람들이 선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찍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주차장에 그 방부목 울타리를 걷어냈잖아요. 그랬더니 그 두부집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그렇게 좋아를 하더래. 그동안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지만은 나는 처음부터 그 방부목으로 그 해놓은 그 울타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두부집 저 사장님이 저기 강경 장로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강경 둔치 가서 자전거 타면서 저는 모르는 사람도 되게 친한 척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굴을 터었는데 하여간 거시기하고 거시기 했는데 어쨌든 그 한 거 보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이웃과도 담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뭘 하나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뭘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이웃과 단절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했습니다마는 요 앞에 주차장에도 그 쇠 파이프로 이래 돼가지고 무슨 근세 역사 해가지고 그냥 녹이 버석 쓸어가지고 그 줄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를 그것도 없애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도 남성교에서 막 라카를 치라고 어떻게 했는데 이게 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렁 없애버리라 해가지고 없애버리고 그 옆집에 벽을 흰 펜트를 싹 칠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구점 집도 좋고 우리 교회도 밝아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이웃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줄 비추고세요. 성도인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인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흥민이라는 사람이요, 대한민국을 지금 얼마나 광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토트넘 그 옷 판매하는 데서 랭킹 1위가 손흥민이 아니에요. 아주 태극기를 갖다가 아주 해놨더라니까. 국위선양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국위선양을 해야 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우리 그렇게 합시다. 자, 마지막 문단 첫 줄.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두 번째 줄 끝으로 가서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여 인격적으로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밑에 줄 끝으로 그 사명과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 힘쓰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웃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면은 그 문고리 자꾸 기도하라니까. 주여, 이 죄인들의 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고 거기서 주여 삼창하면 쫓겨나니까 그러지 말고 지그시 이렇게 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떡 주면은 그 다 먹지 말고 그냥 그 집에다 갖다 걸어놓고 주여 이 떡 먹고 예수 믿게 하옵소서. 그러면 다이어트도 되고 얼마나 좋아. 전도도 되고. 말씀 행하기 볼까요? 첫 번째, 꿀송이보다 단 은혜의 체험을 한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죠? 그 같이 나누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할 때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을 하고 왔나 뚱 해가지고 박수도 안 치고 말이죠, 뭐 어떤 사람이 팔짱도 키우고 있다. 내가 아주 유심히 보거든. 막 째려봐. 내가 막 째려봐. 근데 그것도 모르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박수 치면서 그냥 막 이런 막 은혜가 되잖아. 그러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는 예배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도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예배 간격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02년 월드컵 때 봐봐요. 나는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저는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길거리에. 난 그걸 바라보면서 참 별 사람들 다 있다. 집에서 보면 되는데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 길거리 사람들 보세요. 자,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본을 보이면 좋을 행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가꿔져 가고 있잖아요.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헌해져서 좋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게 다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의주시.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지금 그 현수막도 우리 울림 오케스트라 오늘 걸었거든.
그 광고를 내야 돼. 10만 원이야, 10만 원. 근데 그 이제 그 추나추동 그 위에 문구 이렇게 하거든요. 그 3개월마다 바꾸는 거예요. 그 빨리 지금 준비하라고, 겨울 거 준비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한번 다른 교회 가봐봐. 현수막이 막 헤어지다 못해가지고 그냥 막 때가 꼬질꼬질.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게 아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본을 보이면 좋은 행실, 말 조심하고, 화투하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지금 막 미혹받는 사람 몇 명 있는 것 같아 보니까. 화투 같은 거 하지 마, 화투. 걸리기만 해봐, 그냥. 삶에 적용하기.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게 인사함으로 선한 행실을 드러냅시다. 여러분, 사람이 이 말이란 게 전염성이 있거든요.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이 막 넘치는 거예요. 행복합니다 하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부부싸움 했더라고 막 크게 인상 쓰지 말고, 여러분 그 승강기 타면요,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란 말이에요. 강경제일교회 아무개 권사입니다 이러면 더 좋고. 갑자기 썰렁해지네.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미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길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낸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 듣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주님의 말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